길리기아 다소 출신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핍박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밝은 빛 때문에 말에서 떨어지고 또 그 마음에 주님 말씀이 들려와서 순식간에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육체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직가라고 이름하는 거리, 그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눈먼 채로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안수해 주므로 자기의 눈을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런 기도, 그런 환상을 보는 그 시간에 주님은 또 다른 곳에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사명을 주십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직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 기도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 이렇게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죠. 안 됩니다. 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공문을 가지고 문서를 가지고 교회를 합법적으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있습니다. 방금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거기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가라 아나니아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들어서 거기 가서 기도할 수 없다고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한 가지입니다. 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할 일이 많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것이 많은데 눈이 멀었다, 못 보고 있다, 그가 환상을 봤다, 너는 가야 된다, 불쌍하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설득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소중한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내가 정말 회개했다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 사울이라는 청년이 한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 참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전에 찾았던 다른 것들, 오락이나 쾌락이나 술이나 담배나 뭐 도박이나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찾았던 대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가 태어나면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들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호흡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호흡. 여러분, 영혼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호흡을 해야 됩니다. 육체의 호흡은 코를 통해서 하지만 영혼의 호흡은 기도로 가능합니다.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호흡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한 겁니다.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혼이 거듭나면 마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자꾸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신 뜻대로 살까? 살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가지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울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들 심령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분의 편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글을 보기 때문에, 영혼이 읽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심령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분 우리를 기도하도록 권고하시고 권념하시고 재촉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한 사람이 분명하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나중에 사도 바울 되죠.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 딱 만나고 가장 처음 보인 반응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듭난 영혼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피폐해서 살질 못합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질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이 답답하고 힘이 들고 공고한데 그것이 좋다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몸부림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영혼의 호흡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 환자들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공고할지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육체로서 그런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한 청년을 향해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신 말씀, 나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그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까? 그는 나를 찾고 있다, 나에게 처절하게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기도의 사람인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네,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나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주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서 방황하는 자가 되고 곤고한 자가 되고 지친 자가 되고 피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사울이 이전에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제 기도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나라가 기도하도록 랍비들, 선생님들 그 등급에, 그 레벨에 두고 있어요. 그들은 9시간 기도에 투자합니다. 하루에 9시간, 3번. 1시간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 1시간, 기도하고 난 후 1시간 이렇게 준비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아직까지 돈 받고 그런 일을 하는 랍비들,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3번 하니까 9시간이잖아요. 바리새인 그렇게 했어요. 사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그들이 성전에서, 회당에서 혹은 거리 모퉁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나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공적으로 인정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서야 아나니아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습니다. 최고의 석학입니다. 열심히 대단합니다. 많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교사입니다. 학문에 있어서나 신분에 있어서나 출생에 있어서나 나무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는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핍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가 비로소 앞 못 보는 눈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처음 들으신 겁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사울의 기도는 이제 통회하는 자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자기 허물과 죄와 부족을 깨닫고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무엇라고 중얼거리고 외치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알고 중언부언한다고, 마바냐 파라 밀다심경 간자세포 수리수리 마수리 사타수리 이런 거를 계속 외우는데 자기들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그런 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수 없는 시간 동안 많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기도를 들으신 적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얼마나 처절한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기도했을 때 이제 기도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의 자리에 규칙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소리질러 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것, 생각도 없는 것, 허공을 치는 것, 사람들조차도 듣기 거북한
그런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중심에도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간절하지 않으면, 애통하지 않으면, 통회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의 기도는, 영혼의 소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속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내가 시간을 허비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는 심령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영혼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는 기도를 한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는 기도했지만 기도의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구하지 않습니다. 서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지만 들어보면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 드리게 하시고, 일에 2번 금식하게 하시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하나님 앞에 대한 간청이 아닙니다. 허영개찬 자랑이었습니다. 소리냈습니다. 다 듣도록 자기 자랑하다 갔습니다. 기도 요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 선행을 내놓는 게 아닙니다. 자기 문장이나 어휘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솔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장이 좀 서툴고 말이 떠듬떠듬하고 뭐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기도가 너무 청중들을 의식해, 사람을 의식합니다. 또박또박 말을 하지만 영혼이 없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심령이 상하질 않아요. 애통하질 않아요. 지식 자랑해요. 오늘 대표도 기도한 김서희 집사님 고개 드세요. 집사님도 가는 소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오늘 얼마나 진실한 기도를 하셨는데, 이 집에는 전화를 하면 아버지 소리보다 전화는 아버지한테 했는데 옆에서 예빈이하고 예찬이가 막 누구한테 왔는데 전화 이래 가지고 집안이 화기한 그런 집안이에요. 참 좋은 집안입니다. 여러분도 아이를 4명씩 낳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이 80 됐는데 아멘 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다. 사람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일주일 동안 고민해야 됩니다. 또박 문장을 잘 적어서 은혜 받은 것 가지고 그걸 적어야 됩니다. 감정으로 안 됩니다. 내 감정 충만한 그것 조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우리가 언어 자랑하면 안 됩니다. 무슨 단어 경진대회 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달랐죠. 가슴을 찢으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자랑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 앞에 정직과 진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영적 기도는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비를 구하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어찌 삽니까? 나는 죄인인데요, 약한데요, 덮어주셔야 되는데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잘난 척하기 좋아하고 사람 인정받고 싶어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중심이 사무쳐서 여러분이 말 못하고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그래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알지 않습니까? 그녀는 너무 마음이 슬프고 힘이 들어서 입술을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북받친 울음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소리 나지 않게 입만 움직이며 기도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응병적인 외침보다도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의 기도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집에서 까불다가 두 사람이 쫓겨났어요. 이삭을 희롱하다가 결국은 쫓겨났어요. 하나님 쫓아내라 그랬어요. 가지고 나간 것이 물 한 가죽 부대. 그냥 짐승 잡으면 그 짐승 모양 목 자르고 다리 자르고 거기 실로 꿰매서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 짐승 가죽이 그때는 물 담는 부대였습니다. 부대. 지금 비닐로 나오고 그릇이 많지만 그 한 가죽 부대, 염소 가죽 부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가지고 갔는데 광야에서 물이 금방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라요. 두 사람이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 죽어갑니다. 엄마 물.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하갈이 화살 쏘면 화살 날아갈 수 있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방송대곡합니다. 통곡합니다. 내 아들 죽습니다. 내 아들 죽습니다. 어미가 힘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죽어가는 아이도 신음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방송대곡하는 소리, 그 통곡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아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갈 어머니의 눈을 열어서 술길 옆에 있는 샘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물을 아이에게 마시게 하셔서 그들을 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음이라도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진실이 애통하며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애통함이 육체의 소리를 영혼의 소리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짧은 기도 어떻습니까? 처음 온 사람이 기도하는 건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기도 잘 못하는데요, 내 아이가 아파요,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를 인정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정직한 기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짧은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왜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사람을 의식합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도 듣기 싫잖아요. 나하고 얘기하는데 자꾸 딴 데 쳐다보고 말이지. 그러면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아가씨 다리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생각들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게 집중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요즘은 그래도 교우들이 좀 많아서 이래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12명 나올 때는 그러면 다 이래가지고 시험 봤는데 이렇게 다 분산이 돼가지고. 근데 다 우리 같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 들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사울은 많은 기도를 했지만 율법의 정신은 알지 못했고 문자적이고 형식적인 지식만 가지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저 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이라 그러죠. 사울은 자신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경력에 집중했습니다.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니까, 최고니까. 자기를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놓고 예수님 외면하고 필요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갔습니다. 잘못 가고 있었습니다. 관역을 벗어난 겁니다. 아무리 사격을 잘해도 자기 관역에 써야죠. 아무리 열심히 총을 쏴도 자기 관역에 써야죠. 옆에 사람 타겟에 쏘아버리면 그 옆에 사람 정중앙에 맞춰도 나는 점수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그 열심히 다른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허탄한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터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주인이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일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일꾼이 엉뚱한 다른 밭에 가서 일하고 저녁 때서 돈 달라 했습니다. 주인이 가보니까 밭에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아니, 포도원에 풀이 그냥 있던데, 아니 내가 열심히 뽑았는데 하루 종일 어디 가보자. 남의 밭 풀을 뽑았어요. 김일사님, 딴 생각하지 말고 돈 주겠어요, 못 주겠어요? 못 주죠. 듣고 있네. 응? 여러분, 못 주지 어떻게 해주겠어요? 자기 밭에 풀을 뽑아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헬라로 죄를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관역에 화살이 빗나갔다. 그게 죄입니다. 너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졌을 때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밤낮 부르짖어도 허공을 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조금 내 가슴에 감동은 없어도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주님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 앞에 거 다 총망라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다른 이름 안 됩니다. 여러분, 안상홍의 이름으로 이런 소리를 하면 됩니까? 밥 먹고 살다가 똥 싸고 살다가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너 이만희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됩니까, 여러분? 말은 뭐 예수님 하지만 그 중심은 다 이만희 아닙니까? 왜 그리 어리석은 짓을 해요? 거기 뭐가 있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걸 못했어요.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의 성품입니다. 기도자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탁월해도 여러분, 성품이 사나우면 하나님 들으실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를 외면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문을 닫으십니다. 성품이 고약한 자들 천국문 절대로 열지 못합니다. 그들은 열쇠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그런 정도 이상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가뒀습니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어요? 우리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시대적으로 그렇긴 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일이 죽을 일입니까? 교회가 핍박받을 일을 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교회를 학대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겠다고, 그게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이 온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둑질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간음이나 하고 흉이나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걸 기대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따르는 자들을 지독하게 혐오했고 그들을 감옥에 가뒀고 저주했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응답을 받겠습니까? 미워하는 것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증오하는 것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저주하는 것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것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기독교인들, 율법의 지식을 필요 없다고 말한 그들을 증오로, 저주로, 폭력으로, 살인으로 대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했다면 여러분, 상황은 달라졌지 않겠어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 여러분, 폭력으로 다가간다든지 정죄해버린다든지 비판한다든지 소리친다든지 폭력을 행사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교인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단이 나쁘지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라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모슬렘은 다 죽어야 됩니까? 그들을 다 십자가로 온정을 해서 다 칼로 쳐서 죽여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소수민족들이 죽어가는 걸 보잖아요. 미얀마에서 있는 사건들, 또 이라크에서 있는 사건, 그들 죽어야 됩니까?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너무 많은 잘못들을 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은 없고 오히려 정죄하는 일에 너무 탁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무섭게 미워하고 중화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들이 천국은 가지 못하지만 때때로 성품이 좋은 불교인들을 봅니다. 그들은 증오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종교성이 깊은 사람들도 성품이 때때로 저와 여러분도 날 때가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랑을 가지고 수종들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사람이 악하면 안 돼요. 너무 잔인하면 안 됩니다. 너무 그렇게 막 자기 좀 잘했다고 잘못한 사람 너무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좀 강하다고 약한 사람 너무 잔인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사울이 다른 거 다 좋았지만 그런 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채찍질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네가 한 대 맞거든 다른 뺨 더 맞을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르든 그에게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방법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전쟁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사도가 되었을 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가 되었을 때,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사도가 되었을 때 너무 상황이 달라져서 바울이 나중에 그 설교를 하잖아요. 이전에 내가 너희들을 핍박하고 율법을 가지고 왔을 때는 내 앞에서 쩔쩔매고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존경하더니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나오니까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핍박한다. 바울이 그런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 참 웃긴다. 너희들을 받게 할 때는 나를 두려워하더니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신앙이 참 놀랍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남을 해롭게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손해를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손해보고 양보하는 삶을 살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울은 그때 그걸 못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성경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폭력이나 증오로 잘못을 고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략 무기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귀신의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까? 완력으로 막 흔들어야 되겠습니까? 소리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사울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 안 합니까? 지난 금요일 저녁, 어제 말고 금요일 저녁 때 이삭이라는 목사님이 간증하셨어요. 그분의 간증의 첫 시작이 잃어버린 신발에 관한 겁니다. 어떻게 놀다가 신발을 잃어버렸는데 그 시대의 신발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이 60이 넘으셨더라고요. 그 신발을 잃어버리니까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간 거예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혼날까 봐 어머니가 찾아 나섰어요. 왜 집에 안 들어왔느냐? 신발 잊어버려서 두려워서요. 아니야, 신발보다는 내가 중요하다. 그때 사랑을 깨달았다고. 설명 많이 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사랑이라고. 그는 어머니의 기도대로 미국에 이민 가서 시민권 얻어서 중국으로 또 세계로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북한으로 가야 되는데 기회가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똑똑하고 훌륭한 아이들 5명 뽑아서 미국으로 교환학생 공부하러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 시험을 봤는데 5번째 안에 들어서 합격을 해서 미국 가게 되었어. 그 나이에, 그때.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으니 폐결을 해서 못 가게 됐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미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정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머니하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도 목회자 가정이라서 이제 막내 동생이 태어났는데요, 아버지 미국 가고 8개월 만이라든가 합니까? 태어난 지 며칠 안 돼서 어머니가 죽었어요. 동생 4명을 데리고 18살 고등학생이 아이를 키웁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존 F 케네디가 죽고 동생 케네디가 대통령 출마하려고 정책을
어려운 나라에 이민을 시켜서 그것으로 좀 나름대로 표를 얻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세계에서 이민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 이상 목사님이 거기 선택이 된 겁니다. 생략하고 선택한 조건이 가난하냐, 아주 아이들이 좀 우울하고 좀 비참해 보이냐, 또 추해 보이냐, 또 하나 못생겼냐. 그렇다니까 그걸 가지고 데려갔어요. 제가 가만히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불렀겠다. 이상 목사님 그 가족들, 형제들만 못났고 가난하고 추하고 못생긴 게 아니고, 저는 빼고요. 여러분, 우리도 다 못생기고 가난하고 추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셨다. 그걸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우리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소중히 여깁시다. 고맙잖아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고맙잖아요. 좀 늦게 와도 고맙잖아요. 와서 좀 이렇게 줘라도 고맙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고 인사만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대답하세요. 말로만. 응? 당신 날마다 말뿐이다. 그럼 또 할 말이 있습니다. 말은 어디고? 말은? 응? 기도는요, 사랑 없으면 안 됩니다.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흉내냅니까?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껍데기 가지고 아무리 포장해도 사람도 안 속는데 하나님 속겠습니까? 말로 신앙을 대신합니까, 여러분? 분질로 대신합니까? 옷으로 대신합니까? 안 됩니다. 중심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힘내십시오. 바울은 교만했습니다. 교만은 기도 못하게 만드는 확실한 요인입니다. 그는 겸손이 없었습니다. 겸손은 기도의 시금석인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자기 모든 게 옳았습니다. 성도들을 박해하고 못난 사람들을 미워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약자들을 그냥 한없이 괴롭혔습니다. 칼자루를 잡았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약한 사람한테 막 강해지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잘못 하나 봤으면 말이죠, 막 그냥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불쌍히 여겨줘야지.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약하다고, 힘없다고, 못생겼다고, 그냥 무슨 큰 벼슬이나 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 말 맞다나 말이죠,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이란 청년이 그랬습니다. 많이 배웠죠, 지위 높죠, 신분 확실하죠, 또 부유하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많이 배웠으면 그 지식으로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많이 가졌으면, 부유하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도 풍성해져야 됩니다.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으면 희생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절대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겸손합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겸손합시다. 제발 우리 서원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힘만 생기면 힘없는 사람 막 무시하고, 남의 잘못만 찾으면 제비처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그게 여러분 성도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와 이 주님의 날 주일을 통해서 겸손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혼자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가 다 끝나고 사람이 딱 생명으로 딱 세워졌을 때 안식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창조할 때 너희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해야 될 가장 좋은 것은 안식이다. 도와줄 것도 없다. 어떻게? 가영이, 하나님 창조할 때 옆에서 망치 좀 들어줬나? 못이라도 좀 박아줬나?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는 겁니다. 안식해라고, 평강 가운데 살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안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집에서 뒹굴거리고 놀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혼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그래서 주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만나라고, 주님을 경험하라고, 그래 기쁨이 있어서 쉴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영적으로 안식일에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성경에서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죄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대속의 길이 완성되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에 여러분이 피라도 한 방울 흘렸습니까? 예수님 피에 여러분 피 한 방울이라도 섞였습니까? 송 집사님 섞였습니까? 섞이면 큰일 납니다. 집사님 피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의 날은 주님 예배하고 이날도 안식하며 우리가 그분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도록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게 뭐 있습니까?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육신이 강건하거든. 더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에 너무 인색하고 너무 게으릅니다. 교회는 지금 한 번 21일 동안 목회자가 21일 동안 새벽 기도도 멈추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벽 기도도 멈추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역 예배도 멈추고, 그렇게 중요한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도 멈추고, 21일 동안은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자. 한 번 좀 은혜를 보고 경험을 보고 성령을 좀 보자. 여기 21명의 강사들이 나와서 최고의 강의를 하고 간증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잘 몰라요. 이런 때는 여러분이 아멘하고 동역을 해야 되는데 등산 간다고 안 오고, 경주 놀러 간다고 안 오고, 경주 놀러 간 사람 오늘 안 왔으니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일러주지 말아요. 응? 너 지난주에 안 왔는데 경주 갔나? 목사님이 그랬대.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해보겠다고 할 때는 아멘하고 동역하셔서 교회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근무하다가 그 시간 딱 내서 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가족들 같이 와서. 나는 그런 가정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제서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뜨게 만든 겁니다. 서원교회가 기도하는 중이라. 서원교회 교우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 목사가, 그 장로가, 그 권사가, 그 집사가, 그 구역장이, 그 성도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곳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